지금 저희가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사도신경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목사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더 충분한 시간과 그리고 서로 이렇게 이제 피드백이 오고 갈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겠지만, 이게 말씀이 한정된 시간 속에서 선포를 하다 보니까 여러 부분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럴 때 수요 예배나 금요일, 토요일 날 같이 예배에 참석하셔서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이 지금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함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신경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어떻게 보면 소중한 신앙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 옆에도 있고 뒤에도 있지만 기둥이 없이는 집을 세울 수 없잖아요. 이 사도신경은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둥이 잘 세워져 있어야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튼튼하게 믿음 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24문과 25문 문답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목사님,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전제 이렇게 했던 것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성과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삼위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과 동행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고 소중하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26문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성부 하나님과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얼마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오늘의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6문에서 다루는 질문은요, 바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사도신경을 다 같이 고백했죠. 그때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전능하다라는 말의 표현이 무엇인가? 단순히 이게 인간이 이야기하는 능력과 관련된 일인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26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가 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자,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굉장히 우문에 가까운 질문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전능하신 분으로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은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시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전능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을 때 우리는 사실 피상적으로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됐을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이 자리에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대다수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이 지구를 존재케 하시지 않았다면, 이 우주 속에 우리를 존재케 하시지 않았으면 이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질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이 은혜가 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실감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하는 것이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기도의 어떤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오냐오냐 다 좋다라고 하다가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버릇이 없어지고 그 버릇이 없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전부 응답하시면 아마도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자기가 무기화시켜서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안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기도 응답을 때로는 늦추실 수도 있는 거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봐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유학을 나오고 외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어떤 문제에 있어서 제발 이 부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때로는 안 들어주실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실 거 아닙니까? 잘 버티면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기도의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겁니다. 세상에 우연히 벌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요, 사실은 말씀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지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입속에 이 고난이 그냥 속히 지나가기를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의 기도에 침묵하셨습니다. 다 이유가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도로 자라나게 하시는 구원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두 번째로 그분의 말씀과 명령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부분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지는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바다는 즉시 순종했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네, 이 정도의 선이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하나님은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여러분의 구원의 역사에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은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초대하시고, 그 다음서부터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거룩해져 가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거룩의 과정, 구원의 과정이 없다면 우리는 굳이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죽을 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면 되지. 이러한 인간의 무지한 생각들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심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구원의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케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구원을 완성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이 모든 내용을 우리 마음에 품고 자기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잘 믿지도 않으면서 복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은 그건 인간이 가진 이성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복받기만을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가치 없게 생각하는 것인지를 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까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26문의 답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지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에 아마 뜰 텐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버지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우주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에 끝나지 않습니다. 창조하셨으면 하신 것을 하시고 나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개인의 구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이 우연히 계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주를 창조하신 거고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케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역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걸 인지하느냐 안 하느냐가 바로 신앙의 싸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지금 이 사도신경의 내용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이미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언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돌아가신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거짓된 이론을 통해서 마치 진화론과 같은 거짓된 인간이 납득하기에 편한 그러한 가설을 만들어서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졌더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의 싸움을 하는 이유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에 우리의 싸움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강력이라고 써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말씀을 들을 때 쉽게 들을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르신이니까 잘 한번 끝까지 참고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표현한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이 아빠라고 불러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멀게 생각합니다. 왜 멀게 생각하시는지 압니까? 소원을 들어주는 알라딘의 요술램프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만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하나님을 폄하시키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여러분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막 뭘 달라고 보칠 때에는 답답하고 짜증나고 그러지만 아이들이 크면 어떻습니까? 그게 그리울 때가 있는 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말해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은혜의 수단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두 손 이렇게 꼭 잡고 두 눈 감고 기도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선택과 결정을 주셨는가? 그것도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그걸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기도의 마음을 대답하여 주실 때가 오실 겁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창조주로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는 것은 믿음의 핵심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존재의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께도 우리가 부족하면 구할 수 있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알아야만 합니다.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실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은 정말로 축복받은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깊이 여러분의 삶에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제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다면 그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해결해 주시려고 노력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필요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2절 말씀에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시거든요. 너는 너는 아버지가 있는데 왜 걱정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아는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며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요, 고난과 아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유토피아를 건설한다고 해서 인간의 고난과 아픔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죄입니다.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그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걸 아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합당한 일입니다. 이 세상의 인간들이 왜 문제가 많습니까? 자신의 뜻과 자신의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게 인간의 세상과 뭐가 다릅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곳이 바로 성도의 삶이요,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세상과 구분점을 분명히 가져야만 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만이 모이는 곳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러한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왜요? 이거는 현재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보다는 미래적으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부족한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떠한 문제도 사실 염려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러한 수준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몸과 영혼에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청년들,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 꼭 이 말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여러분의 결단보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십시오. 그럼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